하겠습니다. 절망 끝에 만난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야이로의 딸을 치료를 하시려고 오셨다가 이제 가는 중에 느닷없이 라는 표현이 좀 좋겠어요. 느닷없이 전혀 예고도 없이 이 혈류병 걸린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붙잡은 거죠, 일방적으로. 그런데 이 여인의 질병이 낫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25절에 보니까 그 가운데는 혈류병으로 12년 동안 앓고 있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12년, 여기다가 한번 동그라미를 쳤으면 좋겠습니다. 12년 동안 앓고 있었다. 이 12년이라는 숫자는 매우 의미심장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2년이라는 시간을 말하고 있죠. 야이로의 딸도 12살이에요. 12가 반복돼 있습니다. 이 12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손을 댈 수 없는 상황을 의미를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그 재산을 다 털어서 이 여인이, 그래도 재산이 좀 있었던 모양이에요. 재산을 다 털어서 의사들을 찾아다녔지만 누구도 고칠 수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가진 재산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병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재산도 그리고 매우 용하다는 의사도 해결하지 못한 병을 오늘 누구에게서 치유받았습니까? 해결받았습니까? 예수님에게서 해결받았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단 하나, 일사각오의 믿음을 가지고 치유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걸 다 해봤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이제 단 하나 남은 것은 이제 마지막 희망, 믿음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믿음이 유일한 키가 되었다라는 거죠. 원래 주인공은 나중에 나타나잖아요. 이 믿음, 마지막 썼던 그 믿음, 이제 이것이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 라고 믿음의 카드를 내밀었는데 이것이 그를 치유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이 25절에 보니까 혈류병이 그가 가진 병 이름이에요. 이 병이 간단하게 말하면 몸에서 피가 계속 빠져나가는 것, 그런 현상을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인생에도 이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요, 빠져나가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마치 이게 여인에게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가만히 보면 빠져나가는 것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희망이 빠져나가고 은혜가 빠져나가고 애정이 빠져나가고 꿈이 빠져나가고 삶의 기대감이나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마치 공연이 끝나고 객석이 텅 빈 그런 무대처럼 우리가 자기 전에 이런 거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런 감정 많이 느끼죠? 빠져나가는 것. 안타까운 인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이 여인처럼. 결코 이 여인의 현상은 나와도 멀지 않아요. 일시적이든 지속적이든 무언가 내 인생에서 빠져나가는 것이 많아질 때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고통. 그리고 우리가 그 빠져나가는 것들, 그 에너지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바닥난 상태를 뭐라 그러냐면 절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여인은 아마 12년 동안 12년이니까 절망 중 절망을 겪었을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자식들도 등장하지 않고 남편도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유대인의 관례대로 아마 격리 수용돼서 혼자 이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철저히 혼자, 철저히 절망에 빠진 것이죠. 모든 것이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자, 혈류병은 당시에 부정한 병이어서 회당에서 예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공공장소에 갈 수도 없었습니다. 닭갈비집이 웬 말입니까? 못 가요. 이혼당해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몸도 아파 죽겠는데 그 자신의 삶을 나눌 대상도 없습니다. 핸드폰이 있습니까? 무슨 컴퓨터가 있습니까? 이 좋은 초청 예배에 나올 수도 없고 순 예배도 나갈 수 없고, 그죠? 그래서 간간히 누가 가져다 준 오늘이 신문을 통해서 소식 듣고, 그죠? 외로움을 달랠 방법이 없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유튜브라도 볼 텐데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이 여인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큰 절망이 오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소망으로 가는 지름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가진 재산으로 용하다는 의원은 다 붙잡아 봤는데 가산이 탕진될 정도로 가난해져 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가진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가 살면서 너무나도 많이 발견해요. 우리가 조금만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약하고 허무한 존재인지.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조금만 진지하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오늘 바라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요, 여러분이 보실 땐 제가 30대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제 나이가 있어요. 나이가 있고 도저히 그렇게 안 보이죠. 나이가 있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이렇게 들수록 제가 이게 이제 옛날에는 막 10가지 일도 막 해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이 두세 가지 일도요, 한 번에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누군가는 나를 무쇠로 아는데, 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요즘에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시간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시간이 나를 쥐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내 멱살을 끄집고 다니는 그런 느낌이 제가 들어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다 통제할 수 있습니까? 다 여러분 완벽하게 케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직장,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삶의 지경들을 여러분이 온전히 다 여러분이 100% 케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특별히 자녀들의 문제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요, 우리 그 둘째가 이제 첫째와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째는 입이 발달했어요. 보통 그러지 않아요. 첫째는 힘이 발달하고, 그죠? 이제 둘째는 약하니까 요것이 발달해가지고, 입이. 그래서 우리 이제 작은 아들이 지금은 이제 아주 컸지만 고3이고, 아주 어릴 때 이 말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을 안 들어서 막 우리가 좀 나무랐거든요. 근데 막 울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둘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 너 그렇게 막 울려면 네 방 가서 울어. 그랬는데 이 아이가 그래도 말은 듣더라고요. 자기 방으로 탁 들어가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들을 어떻게 키울 생각이야? 나 너무 웃겨가지고 지금도 생각 물 한 잔 마셔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 조그마한 아이가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방으로 막 들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아들을 어떻게 키울 생각이냐고 확 닫고 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랑 아빠랑 거실에서 진짜 떼굴떼굴 구르면서 웃었어요. 얼마나 그게 웃긴지. 진짜 떼굴떼굴 구르면서 웃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하도 귀여워서 쭈꾸미 회식으로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이 갈등을 다 해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쭈꾸미를 먹고 이 집으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운전을 이제 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가 이 아들이 한 말이
계속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자식을 어떻게 키울 생각이냐. 저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키울 거야? 어떻게 키울 거야? 그런데 제가 아무리 운전대를 잡고 계속 이 질문을 나 자신에게 해봐도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정말로 정답이 없구나. 그리고 정도도 없구나.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험난한 시대에 맡기는 것 외에 내가 그 길을 통제하고 그 길을 안내할 자신이 나에게는 없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아이가 학교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죠? 아이의 깊은 생각 속에 있는 진짜 괴로움, 그리고 아이가 꿈꾸고 있는 그런 꿈의 그 순도 100%를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모르죠.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그러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의 한계더라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관계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요, 숨이 붙어 있는 한 한계예요. 호흡이 붙어 있는 한 우리는 한계를 느끼면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의사, 우리가 손에 쥔 것, 이거 다 여러분 대체물인 거 아세요? 대체물, 그렇죠? 도금된 거라는 거죠.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학위나 명예나 직위나 내가 가진 멤버십이나 부동산이나 오늘 찬양처럼 그것이 나에게 행복은 아니에요. 진짜 행복은 도금 안 된 것이 행복인 줄로 믿어요. 우리가 가진 것 이거는 다 대체물이에요.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100만 원이 넘는 핸드폰도 땅에 떨어지면 기스 나죠. 계란도 땅에 떨어지면 깨져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조심조심히 다루지 않으면 겨우겨우 쓸 수도 없는 그런 불안한 가치가 우리가 주인 가치더라 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 이 불안한 대체물에 너무 목숨 걸지 않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27절 한번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자, 이제 한계죠. 놀랍게도요, 우리의 한계와 고통은 다른 말로 하면 약이에요, 약. 이게 참 하나님이 놀라운 우리에게 그런 경륜을 주신 것 같아요. 한계와 고통은 우리에겐 약이다. 그래서 어떤 드라마 대사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네가 바꿀 수 없는 게 있어. 그리고 그런 데 있잖아. 바로 그런 것들이 널 변화시킨단다. 참 공감을 했거든요. 바꿀 수 없는 것,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한계, 결국 그것이 나를 변화시켜주는 기가 막힌 도구가 되더라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미스테리. 놀라운 거죠.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약이 되더라. 여러분, 이 여인을 보세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한계 때문에. 한계 때문에. 가버나움은 예수님께는 제2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마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철저한 절망에 빠지기 전까지 아마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겠지만 움직일 힘도 없고 의지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가산탕진하고 다 본인이 이제 한계가 완전히 다가오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고 그것이 바로 그에게 놀라운 치유의 도구, 키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옷자락만 닿아도 병이 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생각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의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뿐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자, 이제야 우선과 차선이 바뀐 겁니다. 이제야 우선과 차선이 바뀌어요. 뭐 때문에요? 한계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자, 오늘 이 자리에 오래도록 해결하려 했지만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해서 절망 가운데 오신 분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자녀들 때문에 속썩이고 남편 때문에 마음이 골고 외롭고 쓸쓸하고 많은 의사들을 만나면서 또 사람들을 만나면서 위로받고 치유받으려고 했지만 야 진짜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차선책은 차선책일 뿐이다. 차선책은요, 차선책일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면서도 붙들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념, 자조, 스스로 자기를 돕는 것 다 좋습니다. 그런데요, 신념도요, 먹히는 신념이 있어요. 안 먹히는 것은 절대 안 먹혀요. 아무리 해도 안 먹혀요. 그런 경우가 우리에게 더 많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편에서 안 되는 일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편에서는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법이요 자꾸 보강되잖아요. 기계도 자꾸 업그레이드 되잖아요. 몇 달 만에.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한계를 끊임없이 발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한계를 계속해서 물리쳐보려 하고 극복하려 하지만 결국은 이제 지금은 나오지 않는 제품이 되는 거죠. 출시가 되지 않는. 그것이 우리의 한계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업그레이드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원래부터 완전했어요. 무슨 시리즈도 필요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실된 필요를 저와 여러분이 알면 겁이 없어집니다. 겁이 없어져요. 여러분, 우리 수원 양천에서 겁 잔뜩 먹고 여기 오신 분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계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거죠. 사명의 자리로. 체면이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소용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기 때문인 거예요. 자, 27절.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자, 이 여인은요,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 여인이어야 됐고, 사람과의 접촉도 하면 안 됐습니다. 회당에서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불법이에요. 잡히면 이제 율법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혼을 당해도 네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12년을 그랬습니다. 얼마나 위축됐겠습니까? 그러니까 30절에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모르니까 여인이 벌벌벌 떨잖아요. 왜냐하면 나았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예수님의 위격 때문에 떨고 또 하나는 유대사회에서 책망을 받을까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서 떨었던 것이죠. 그런데 진실된 필요를 그가 느끼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다 차선이에요. 아무 소용도 없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박함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절실함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절박함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않으셔요. 3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자, 여기 34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밑줄 한번 쳐보세요. 자, 12년 동안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옷자락 하나 손에 대었더니 나았다는 거예요.
왜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까? 믿음 때문에. 그래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것은 부지불식간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그냥 허락도 없이 쥔 거예요. 예수님이 인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능력이 나간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전 위격, 예수님의 온 마음과 그리고 몸과 그 능력은요, 우리의 영혼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민감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예수님은 민감하게 반응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옷자락을 손에 여러분 잡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옷자락을 여러분 붙잡겠습니까?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명예, 여러분의 자존심, 어제 운동해서 키운 식스팩? 그것에 의지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나았더라. 주님의 능력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옆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와 함께. With Jesus. 가고 있어요. 함께 가고 있어요.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오늘도 진정한 위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한계를 말하지만 예수님은 한계가 없는 진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거죠. 구원. 자, 이 여인은 병고침의 능력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무엇을 붙잡습니까? 구원, 관계를 붙잡습니다. 육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마음의 회복, 상처난 것.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육신이 아무리 치유받아도요, 그거 마음에, 그래서 온전함, 이런 막 회복 축제도 있잖아요. 여간 치유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관심 가지는 게 뭐냐면 영혼의 구원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다른 말로 관계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말하는 뭐 도깨비 방망이 막 그런 뚝딱뚝딱 이런 거 아니에요. 알라딘의 요술램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인식하지 않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항상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항상 가르치고 그리고 전하고 치유할 때마다 뭘 가르치세요? 구원을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세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너와 관계하고 싶다는 거예요. 관계하고 싶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하고 너무나도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냥 무작정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십시오. 붙잡아 보십시오. 엄청난 치유와 회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실 때는요, 우리 뼈가 으스러지도록 안아주실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관계를 붙잡으십시오. 여기에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사실, 그것은요, 우리가 부정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거부한다고 그게 바꿔지지 않아요. 심지어 고통조차도 이 사실을 바꿔낼 수 없습니다. 그 진리에 대한 사랑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를 안아주실 때는요, 우리 뼈가 으스러지도록 안아주실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관계를 붙잡으십시오. 여기에 모든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사실, 그것은요, 우리가 부정한다고 되는 일도 아니에요. 우리가 거부한다고 그게 바꿔지지 않아요. 심지어 고통조차도 이 사실을
바꿔낼 수 없습니다. 그 진리에 대한 사랑과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